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더욱 강하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신의 정체성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단순한 선생이나 치료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곧 아버지와 함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삶에서 이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의 예수님으로 판단하며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16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5장 전반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박해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느꼈기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다른 종교와 다를 것 없는
내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주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강하게 반발하는 무리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명하게 진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된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만약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치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는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나의 공로나 헌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오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이 생명의 시간이며 회개의 기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며 심판의 부활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에서 우리는 부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완전한 공의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편견도 없고 실수도 없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먼저 누린 자로서 세상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에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지 않은 사회 되게 하시고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소망을 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기간 오고 가는 많은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시사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지키며 절제의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시니어 어르신들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현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과승 권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된 암의 발원지를 속히 정확하게 찾아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 회복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준석 집사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 2차 항암이 효과가 없어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약이 독해서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길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하지 못하시고 균형을 잡기 어려우십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우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진행 중에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게 하시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서 면역력이 증가하고 또한 모든 치료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